다 함께 인내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하며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긴 시간도 많았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365날들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힘들다고 지쳤다고 세월을 낭비했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주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가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식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서로를 멀리하며 온몸과 불평으로 믿음에서 멀리 떨어지며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잠시 하고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계속 재확산 유행됨에 따라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멈추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차가운 날씨에 경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성도들, 이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위로하여 주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 학교가 비대면 상황 가운데 많은 염려가 있사오니 어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새로 임명된 재직들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맡은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복음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사역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라의 위정자들의 올바른 정치로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온 국민의 삶의 위상이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녘 땅의 인권이 회복되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게 하사 듣는 성도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너무 설교에 숨이 차서 우선은 좀 벗어보고 혹시나 또 써야 될 상황이 생기면 다시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의 마음의 간구들,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녹화 영상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후 11시 40분부터 우리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시작이 될 텐데 모든 교우들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또 기도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새해를 예배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3일 주일 예배까지 계속해서 비대면 가정 예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년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공동의회도 우리가 그저께 했던 모바일 재직회처럼 모바일 공동의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부터 해서 카카오톡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직회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동의회도 참여하셔가지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셔서 동의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사랑 나누기를 30가정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오셔가지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또 함께 격려의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기증 또는 기부해 주신 모든 우리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를 전달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안수 집사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명단은 주보 봉헌란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학교 수료식을 우리 부서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 수료한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부는 5명입니다. 김민석, 유지연, 전수정, 정하율, 최한율 해서 수료하고 이제 아동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동부에는 총 6명입니다. 김규림, 김은호, 명현호, 이동훈, 전지수, 최현태 해서 우리 6명이 아동부 6년을 마치고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청소년부 5명입니다. 강현희, 김노아, 명진호, 손미현, 송다현 해서 고등부를 다 마치고 이제 청년부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 우리 기도도 장로님 해주셨는데 교육부서가 가장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 시상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상장과 상품을 배송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완독 대상자들을 보게 되면은 참 대단들 하십니다. 우리 김영미 집사님, 김유진 권사님, 남복수 권사님, 참 90이 넘으시고도 성경을 이렇게 완독을 하십니다. 문영광 권사님 2독하셨고요. 대단하시죠. 박난순 권사님, 박남숙 권사님, 박명숙 권사님, 박명숙 권사님도 2독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박연숙 권사님, 박종우 집사님, 선주옥 권사님, 우리 장희경 집사님 3독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장춘자 권사님, 전성애 권사님, 정장옥 권사님, 우리 조영재 청년 집사님, 주현주 피택 권사님, 지정희 권사님, 최승하 권사님 이렇게 해서 성경 완독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대단하십니다. 집으로 상장과 상품을 잘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임명은 여러분께서 홈페이지 주보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우리 목장 변동사항은 없고요. 조금 변동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선교회 총회가 우리가 대면 예배 시까지 좀 이렇게 미루어졌지만은 대면 예배가 빨리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비대면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회 총회를 진행해 주시고 결과를 목회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결산을 여러분께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경과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헌화 2021년 헌화를 신청하실 분들은 좀 작정하셔가지고 사무실로 연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하셔서 날짜 정하시고 또 어떤 기념일로 또 하시게 될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용백 장로님께서 쌀을 30호, 10kg 30호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또 마침 이 쌀을 사랑 나누기에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월 큐티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서신 1, 2, 3서와 마태복음이 묵상입니다. 귀한 말씀 우리 1월 새해에도 큐티 가운데 모든 교우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발송이나 또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최강호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영준, 김혜란 집사님 가정에서 등려하였습니다. 조은, 이름은 조은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죠. 너무 이쁩니다. 우리 김현주 권사님, 또 김미숙 권사님 이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귀한 손녀인데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강단 헌화는 배현수 집사님께서 고 우리 배흥일 장로님 추모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한 가정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 예.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자녀로 살기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가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한 해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에 더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 한 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말들은 했지만 그 시간들이 도리어 어찌 보면 더 믿음을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깨우는 그런 한 해였다. 물론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비판도 받기도 했고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해서 새해에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쓰신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한 표현이 뭐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사회, 율법의 질서, 즉 모든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사셨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제도 속에서, 똑같은 법 가운데에서 주님도 사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고백되어진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실 텐데 왜 이렇게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셨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 오셔서 또 그러한 제도 가운데서 힘들게 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또 답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아주 명료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가?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아시고 그 한계를 직접 오셔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장 3장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씁니다. 율법이 왜 저주가 되었을까? 율법은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율법의 시작은 어느 시점으로 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들을 전해주십니다. 이것들을 모으고 이것들을 정리해서 그것이 다 율법이 된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받음으로써 유대인들은 율법의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율법의 사회가 되는 거죠. 이 율법을 연구하고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누구보다도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철저하냐면 예수님조차도 율법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에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신경전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타납니다. 계속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안식일 문제, 먹는 문제, 또 죄인과 함께하는 문제, 모든 부분들이 주님과 율법의 문제로 부딪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까지 아주 심한 표현을 쓰기도 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들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사회를 지켜야만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가정도 지키고 사회도 지키고 나라와 민족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율법에 몰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그죠? 율법의 정신에 집중하기보다 그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권위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전부 다 죄인 만들어버리는 거죠. 다 죄인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냥 많이 변화했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종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해요. 부분적으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 그죠?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 이 사건이 경험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성령께서 루아흐 바람이 불게 되면 생명이 막 살아나는,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 또 그들이 포로기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로 나타나지만 신약에 오게 되면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신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단순한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 체험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 형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힘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의 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의 그 힘, 능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짧을 때, 신앙이 깊지 못할 때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몹시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점점 쌓이고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요, 삶의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해결해내는 그런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섣부르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지 않다, 이 차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상황조차도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써 나도 그것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나는 비록 힘들지만 그 사람을 볼 때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영이 그에게도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런 역사가 바로 아들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예로 든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경험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평강, 은혜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아들의 영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물론 뭐 오늘날은 남녀 이 평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뭐냐면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냥 많이 변화되었다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완전히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종의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언제나 주인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권위가 있고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해도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그냥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면요, 아버지가 하라는 그 일을 똑같이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고서 일의 대가를 아버지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가를 바라는 종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요?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상속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일을 했다고 얼마를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함. 땀을 흘리고 일을 해도 종이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것과 아들이, 자녀가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일이 단순히 고되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냐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 자유함. 뭘 조금 하고서 뭘 받으려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자유예요. 자유. 자유인의 신분.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환경의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돈에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도 그 환경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살아가면 어떡할까 막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에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자유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성격 짓는 것은 자유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내어놔도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가 할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 멋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는 것이 문제 같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한가? 늘 매여 사는가? 마음 졸이고 사는가? 자유함이어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아들의 모습보다는 자꾸 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자유함보다는 율법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보게 되면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 교인도 이랬어요. 9절 중반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이 외모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종과 아들이 겉모습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세상 속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힘든 일도 해야 되고 어떤 일은 다 해야 됩니다. 그 모습으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과 종이 구분되는 것,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분되는 건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자유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해도, 뭐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자유인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앞서 말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도 그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자유인으로서 율법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런 자유인의 마음가짐, 자유인의 삶의 태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의 이런저런 요소 때문에 막 마음 빼앗기고 막 혼란스럽고 그렇게 내가 쏠려가느냐,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믿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에 그렇게 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런 일들이 내 마음을 빼앗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갑자기 내가 병나면 어떡하지? 그리스도인은 그런 염려로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아프면 힘들겠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 가면 되는 것이지,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 자식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염려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녀가 귀하지만 그 자녀를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살아가고 그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무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해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다 뭐 조정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그럼 넌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자녀의 인생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막 마음 졸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의 염려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의 바람, 영적 바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후로 나의 모든 삶 속에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에게 불만을 쏟아내지 말자.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원망받으실 분이 아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받을 그럴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아끼는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그런 의미. 사람이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그죠? 저로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목회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지 말자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겁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몇 가지 일들로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아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넘어져도 내가 넘어진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십자가의 구원 위에 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는 없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태도고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까?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를 받으실 분이지 원망 받으실 분이 아니다. 좋고 나쁨으로 그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악하고 불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욥과 같이 감사를 받으실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들로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내가 각오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들의 영이 돕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이 도우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내가 다시 마음 고쳐 먹었다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겠다고 고백하지만 그것도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총을 누리며 이렇게 살도록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율법으로, 초등학문으로 그냥 그거 갖고 살라고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윽박지르거나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돈이면 돈, 지위면 지위, 환경이면 환경 다 줄 테니까 종으로 살아라. 그냥 돈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되고 그렇게 살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이 너무 커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들, 딸로 살아야지. 그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마지막까지 또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귀한 은혜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많이 부족했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 모습은 참 부끄럽게도 종과 같았습니다.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나의 불행은 다 남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이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자유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직 감사와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마지막도 새해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리 하소서. 생명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얻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려오니 우리 주여, 우리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다시 이 예물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또는 그 마음들 다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진정 하나님 자녀의 자유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룩한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여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얽매인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 하나하나를 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될 때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만족을 이 병든 사회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성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와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와
하시니 믿음으로 나를 예배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나를 새겨 하루 또 하루 나를 새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현실의 작은 이익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은총 가운데 상속받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